오늘은 우리 예수님께서 아기 새끼를 타시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많은 사람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서 호산나 호산나 우리를 구원하소서 외치면서 우리 예수님을 환영합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이제 예루살렘에 입성하셔서 고난을 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게 될 것입니다. 바로 이제 고난 주간을 맞이하게 되는 종려 주일입니다. 특별히 매년 고난 주간이 되어질 때마다 우리는 주님의 고난 당하심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주님의 고난 당하심의 그 의미를 바로 깨달으면 하나님의 큰 은혜를 경험할 수가 있어요. 오늘도 우리 주님의 고난 당하심의 그 의미를 깨닫고 큰 은혜를 받는 시간 되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의 고난 당하심의 최절정은 바로 십자가의 죽으심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이 죽으심과 대속죄 일과 이 밀접한 관계가 있어요. 오늘 이 본문에 대속죄일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는데 레위기 16장에 보면은 대제사장이 대속죄일이 되어지면 이제 이 속죄 제사를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대속하기 위한 이 속죄 제사를 드리게 됩니다. 그 속죄 제사를 지성소에 들어가서 드리고 이 백성들은 각자 자기 집에서 하던 일을 멈추고 금식하면서 경건의 그러한 시간을 갖게 되는 용키프루라고 하는 이 속죄일을 지내게 됩니다. 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1년에 한 번 반드시 이 대속죄를 지키라 그렇게 명령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레위기 16장 34절에 보면 이는 너희의 영원히 지킬 규례라.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죄를 위하여 1년 1차 속죄할 것이니라. 아론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행하니라. 그래서 종교력으로 보면 7월 10일 날 이 대속죄를 가지게 되는데 대제사장은 반드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이제 이 속죄 제사를 드리는 이러한 시간을 갖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대속죄를 통해서 1년간의 죄가 용서함을 받게 되는 것이죠. 근데 오늘 이 본문 말씀에 이 매년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켜오고 있는 이 대속죄일은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가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지은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대제사장이 이 대속죄일에 제사를 드릴 때 이 제물을 통해서 이 제물을 드림으로 인해서 이제 그 제사를 드리는 것처럼 그 제물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시는데 예수님은 이 땅에 이제 속죄 희생으로 이 제물로 주님을 드려지셨단 말이에요. 그 주님이 희생 제물로 드려짐으로 인해서 완전하고 영원한 그 속죄를 이루셨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고난주간을 맞이해서 정말 우리 예수님께서 왜 이렇게 영원한 속죄 제물로 드려지셔야만 하는가? 그 예수님께서 속죄 제물이 되신 이유는 무엇인가? 대속죄일에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토록 자기의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것처럼 바로 우리는 예수님께서 그 속죄 제물로 드려짐으로 인해서 어떠한 은혜를 입었는지를 살펴보면서 다시 한번 영원한 속죄 제물로 드려진 그 주님의 은혜를 깊이 경험하는 시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째는 예수님은 인류의 죄를 영원히 속죄하셨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본문에 히브리서 9장 11절로 12절 보면 그리스도께서 장래 좋은 일에 대제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아니하고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히브리서 9장에 보면 이 예수님의 메시아로서 이루신 이 구속의 이 역사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매년 이렇게 속죄 일을 통해서 자신의 이 죄사함을 받는 것과 비교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대속죄일에 관해서 이 레위기 16장에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는데, 이 대속죄일이 되면 대제사장은 먼저 제사를 드리기 전에 자기의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제 수송아지를 속죄제로 드립니다. 그때 번제단 옆에 이 수송아지가 있어요. 그랬을 때 대제사장은 이 수송아지의 머리에 손을 얹고 안수를 하죠.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 앞에 회개의 기도를 드립니다. 오 주님, 저는 주님 앞에 죄를 지었습니다. 부정하였습니다. 나와 우리 가정 식구들이 지은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저의 기도는 모든 죄와 허물과 부정이 용서받는 것입니다. 모세를 통해 토라 이 율법에 말씀하시기를 이날에 너희를 위하여 속죄하여 너희로 정결케 하리니 너희 모든 죄에서 너희가 여호와 앞에 정결하리라고 하신 말씀을 기억해 주옵소서 하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 기도를 합니다. 그래서 자신을 먼저 정결케 하는 의식을 갖고요. 그리고 염소 2마리를 준비합니다. 그래서 한 마리는 이제 잡아서 그 피를 가지고 지성소에 들어갑니다. 이 지성소에는 이 법궤 위에 이 덮은 이 속죄소가 있죠. 그 위에 피를 뿌리고 또 성소에 그리고 번제단에 피를 뿌리면서 이 속죄하는 그러한 시간을 갖습니다. 그리고 한 마리는 이제 이 염소에 안수를 하고 이스라엘의 모든 죄를 정가시켜서 광야로 보내는, 이것이 바로 아사셀 염소입니다. 그래서 멀리 보내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가지고 멀리 떠나보내는 이런 의식을 갖게 됩니다. 이 2 염소는 장차 오실 이 메시아, 이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는 것. 또 대제사장도 역시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이 2 염소처럼 바로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그 피를 흘리시고 그리고 광야로 보내진 이 아사셀 염소처럼 바로 우리의 죄를 다 가져가시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바로 우리 예수님은 이제 인류의 모든 죄를 다 담당하시고 그 십자가에서 영원한 이 속죄를 해결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히브리서 9장 12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아니하고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금식하고 그리고 계속해서 짐승의 피가 흘려져도 그들의 대속죄일은 유효기간이 1년이에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제 그 십자가에서 자신의 그 귀하신 피를 다 쏟으시면서 그 속죄 제물로 드려지심으로 완전하고 영원한 속죄를 이루시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1절로 4절에는 율법은 장차 오는 좋은 일의 그림자요 참 형상이 아니므로 해마다 늘 드리는 바,
같은 제사로는 나오는 자들을 언제든지 온전케 할 수 없느니라. 그렇지 않으면 섬기는 자들이 단번에 정결케 되어 다시 죄를 깨닫는 일이 없으리니 어찌 드리는 일을 그치지 아니하였으리요. 그러나 이 제사들은 해마다 죄를 생각하게 하는 것이 있나니 이는 황소와 염소의 피가 능히 죄를 없이 하지 못함이니. 그러니까 계속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렇게 많은 동물이 드려져도 해결할 수 없었는데, 바로 우리 예수님이 그 십자가에서 그 귀하신 몸을 상하시고 피를 쏟으시면서 단번에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다. 이 단번이라고 하는 것은 once and for all, 이 한꺼번에 한 방에 죄 문제를 다 해결하셨다. 이것은 정말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의 피의 능력이 얼마나 위대한지 한번 보십시오. 히브리서 10장 16절로 18절 보면 주께서 가라사대 때 그날 후로는 저희와 세울 언약이 이것이라 하시고 내 법을 저희 마음에 두고 저희 생각에 기록하리라 하신 후에 또 저희 죄와 저희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지 아니하리라 하셨으니 이것을 사셨은즉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것이 없느니라.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그 귀하신 보혈을 쏟으심으로 단번에 희생제물로 드려지심으로 인해서 이제는 더 이상 그렇게 제사를 드릴 이유가 없이 우리의 모든 죄가 해결됐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예수의 피를 힘입어서 회개하면 우리 하나님은 그 죄에 대해서 기억지도 아니하시리라. 이 보혈의 능력이 이렇게 위대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면서 테텔레스타이 다 이뤘도다. 이제 모든 죄값을 다 지불했다. 이제 다 끝났다. 이제 영원한 속죄가 이루어지셨다고 그렇게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해결해 주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의 속죄는 그 효력이 영원할 뿐더러 완전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히브리서 9장 13절로 14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염소와 황소의 피와 및 암송아지의 죄로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케 하여 거룩케 하거든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으로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못하겠느냐. 여러분, 옛 언약의 율법은 해마다 속죄를 통해서 이제 동물을 계속 희생 제물로 드리는 이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가는 거예요. 자, 그렇게 희생 제물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갈 때는 어떻습니까? 외형적으로는 나 제사함 받았다. 왜냐하면 제사를 드렸으니까요. 그런데 양심은 어때요? 그 양심은 외적인 조건은 바로 정결한 것 같은데 자기 속은 온전치 못한 거예요. 양심의 죄 문제는 해결되지 못한 거예요. 그런데 바로 우리 예수님께서 속죄 제물 되셔서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신 그 속죄 제물로 드려지신 바로 그 속죄 제물로 드려지는 우리 주님을 의지하고 그 속죄함을 받게 되어지면 외형적인 면만 깨끗해진 것이 아니고 내 내면의 세계, 내 내면의 양심적인 것까지 온전히 깨끗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거룩하게 된단 말이에요. 예수의 피로는 내가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
그리고 온전하게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자유롭게 나갈 수 있는 이 놀라운 축복의 길이 열려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10절로 1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뜻을 쫓아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제사장마다 매일 서서 섬기며 자주 같은 제사를 드리되 이 제사는 언제든지 죄를 없게 하지 못하거니와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그 후에 자기 원수들로 자기 발등상이 되게 하실 때까지 기다리시라니, 저가 한 제물로 거룩하게 된 자들을 영원히 온전케 하셨느니라. 참 놀라운 은혜예요. 네? 그러니까 예수의 피가 우리를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만드셨는데, 그 예수의 피를 의지하고 주님 앞에 죄사함을 받는 것은 마치 한 번도 죄를 짓지 않은 사람처럼 그렇게 하나님께서 깨끗게 해주시고 의롭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이게 피의 능력입니다. 예수의 피의 능력이에요. 할렐루야. 이렇게 깨끗게 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복잡한 절차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계속 제물을 가지고 나가서 제사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너무 답답한 거죠. 근데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단번에 자기를 영원한 속죄 제물로 드리심으로 인해서 이제는 더 이상 우리는 이렇게 계속 동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릴 필요가 없이 이제는 언제든지 주님 앞에 나갈 수 있는 그 길이 열려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19절로 22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롭고 산 길이요 휘장은 곧 저의 육체니라. 또 하나님의 집 다스리는 큰 제사장이 계심에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양심의 악을 깨닫고 몸을 맑은 물로 씻었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가자. 아멘. 하나님 앞에 깨끗함을 받을 수 있게 된 거예요. 그리고 이제 우리의 신분이 더 이상 죄인의 신분이 아니에요. 예수의 피를 힘입고 이제 용서함을 받은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 아름다운 교제를 가지면서 그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하나님을 아버지하고 부를 수 있는 이 놀라운 특권을 갖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14절로 15절에는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 너희는 다시 무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여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 하고 부를 수 있는 이 얼마나 큰 행복이에요. 아멘. 그 하나님을 아버지 하고 부를 수 있는 이 자녀라는 사실은 여러분 이제 바꿔지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영원한 천국에 갈 때까지 하나님을 아버지 하고 부르는 그런 특권을 받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 마귀는 계속해서 하나님의 자녀들을 향해서도 송사하는 거예요. 참소하는 거예요. 너 같은 게 무슨 하나님의 자녀라고, 너 같은 게 무슨 주의를 한다고 그러면서 참소하고 송사하잖아요. 그럴 때마다 로마서 8장 33절로 34절 이렇게 담대하게 외칠 수 있어야 됩니다. 시작. 누가 능히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을 송사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아멘. 하나님의 자녀는 담대하게 이 세상을 향해서, 마귀를 향해서 이렇게 선포할 수 있어야 돼요. 로마서 8장 31절로 32절, 37절 시작.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약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신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아멘. 네. 여러분, 마틴 루터는 종교개혁을 하다가 엄청난 핍박을 받습니다. 뭐 상상할 수 없는 그런 고통스러운, 거의 죽음 직전에 갈 만큼 그런 위기도 많이 겪었어요. 하루는 꿈을 꾸게 됐는데 마귀가 나타난 거예요. 그래서 마귀가 책을 하나 가지고 옵니다. 이 책은 마틴 루터가 어려서부터 자라오면서 지은 죄를 기록한 책입니다. 마귀가 마틴 루터한테 이것이 사실이냐? 이것이 네 책이냐? 사실이냐? 마틴 루터는 그것을 보는 순간에 막 낙심이 되는 거예요. 다운이 되는 거예요. 그때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집니다. 그리스도의 보혈이 너의 죄를 깨끗이 씻었느니라. 그리스도의 보혈이 그 죄를 지우고 우리의 죄를 깨끗게 하였다고 기록하라 말씀할 때 사단이 혼비백산하고 도망가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행위가 의로워가지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의 피를 힘입고 예수의 그 보혈 공로로 나의 죄가 사함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 믿습니다. 세 번째는 예수님의 희생제사로 우리는 영생과 하늘나라의 기업을 얻게 된 것입니다. 예수의 피로 꽉 닫힌 이 천국문이 확 열려지게 된 겁니다. 자, 히브리서 9장 15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를 인하여 그는 새 언약의 중보니 이는 첫 언약 때의 범한 죄를 속하려고 죽으사 부르심을 입은 자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예수의 피로 속죄받은 이 구속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제 하늘에 속한 자가 됐어요. 영원한 천국에서 영생을 누릴 수 있는 하늘 기업을 얻은 이 상속자로 살아갈 수 있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우리가 이 세상에 살고 있어도 우리는 이제 영원한 천국문이 열렸다니까. 그래서 그 영원한 천국에서 살 그 소망 가운데 살아갈 수 있게 됐다는 것은 어마어마한 축복이에요. 우리 예수님은 지금 우리가 영원한 천국에서 살 그 집을 마련하고 계세요. 우리 집사님들의 집을 마련하고 계시고 권사님들, 장로님들 집을 지금 마련하고 계십니다. 제 집은 좀 크게 마련하고 계십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로 3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에게 일렀으리니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믿습니까? 그 처소가 다 준비되면 우리 예수님 오신다니까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겠어요? 만일 내가 지금 살고 있는 집이 다음 달이면 이제 다
허물고 그곳에 새 건물을 지어야 되는 그런 사정이라면, 여러분, 그런 상황을 알면서도 집을 새로 수리하고 리모델링 하겠다고 그러겠습니까? 그리고 뒷정원에다 꽃을 심고 나무를 심고 그러면서 살겠어요? 예? 내가 살 집을 마련하는 것이 그게 지혜잖아요. 여러분, 주님 오시면 이 땅은 다 불로 없어질 땅이에요. 이 땅은 다 없어지고 새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이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우리가 살 곳은 영원한 천국이에요. 그렇다면 내가 살 그 영원한 천국에 투자하면서 사는 거, 그 영원한 천국에서 받을 그 상급, 하늘나라 기업을 정말 사모하면서 그 나라를 위해서 사는 삶이 그게 지혜 아닐까요? 예? 내가 이 세상을 떠나는 순간에 오늘 눈을 감는다면 내가 이 땅을 위해서, 이 땅에서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는 돈과 명예와 권세와 영광과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은 다 어떻습니까? 나에게 도움이 하나도 안 돼요. 나에게 유익이 하나도 안 되는 거예요. 왜? 눈을 감는 순간에 이 땅에 있던 것들은 다 놓고 이제 가는 거예요. 그렇다면 무엇을 위해서 사는 것이 지혜일까요? 이제 우리는 주님이 이렇게 희생 제물 되셔서 나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는데, 그리고 분명한 영생과 하늘나라의 기업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다면, 이제는 정말 그 속죄의 피로 죄사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나로서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사는 인생, 가장 복된 인생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18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생각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혔고 매를 맞고 그리고 순교를 당하게 됩니다. 만일 예수님 때문에, 복음 전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그 주님의 그 귀한 사역을 감당하기 때문에 당하는 그 고난이, 그 영원한 천국이 주어지지 않는다면 얼마나 허무한 그런 삶이 되겠습니까? 그런데 사도 바울은 예수님 때문에 당하는 이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는 좋게 비교할 수 없다는 거예요. 내가 받을 그 면류관, 그 상급을 바라보니까 이 땅에서 예수님 때문에 당하는 그 고난, 오히려 감사할 수 있다는 거죠. 우리가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될까요? 정말 왜 예수님은 하나님이신 죄 없으신 분이 이렇게 처참하게 십자가에서 죽으셔야만 했고, 그렇게 희생 제물로 드려지셔야만 했습니까? 나를 살리시려고, 나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나를 그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스러운 그 하나님과 함께 살 수 있는 그 길을 열어주시기 위해서 우리 주님께서 희생제물로 드려지셨다면 그 주님의 은혜에 깊이 감사하며 그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늘 사모하며 그 주님께 찬양하는 삶이 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